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Oggi in questa udienza 오늘 avevamo fatto le udienze precedenti. 지난주에도 그랬고,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번 아련도 제가 이 자리에 남아 있겠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가서 각자에게 인사를 드리고 싶지만 우리는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Perché se io scendo 제가 또 내려가면 si fa un assembramento per 여- salutare. 인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모입니다. 이것은 거리 유지가 되지 않고 또 우리 예방이나 안전 수칙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기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부르는 이 귀부인이 우리들에게 큰 해를 입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곁에 가서 인사를 드리지 못하고 이곳에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두를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마음에 간직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Nel nostro itinerario di catechesi sulla 우리 이 가르침의 여정, 기도의 가르침의 여정은 구약 성경의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l'esordio della sua missione 예수님은 pubblica 공생활을 avviene con il 시작하시면서 battesimo nel fiume Giordano. 그 공생활은 요르단강에서의 세례로 시작합니다. 공관복음사가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은 이 예수님의 세례 에피소드는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기도하면서 모여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함께 모인 상태는 분명한 참여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백성은 세례자 요한을 찾아가서 죄의 용서를 위해서 세례를 청합니다. 자, 이것은 참회와 회개의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활의 첫 행위는 그렇기 때문에 함께하는 기도에 참여하시기였습니다. 백성, 세례를 받으러 가는 백성과 함께하는 기도였습니다. 참여 기도에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죄인들임을 인정하는 그 기도에 참여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제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찌 저에게 세례를 청하십니까?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를 달라고 청하십니다. 이것은 하늘에 계신 성부의 원리에 순명하는 것이며 인간 조건의 유대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죄인들과 함께, 즉 하느님의 백성인 죄인들과 함께 기도하십니다. 자, 우리 이것을 꼭 기억합시다. 그분은 죄인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들이 있는 곳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와 함께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은 우리와 함께 기도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신 이유는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이고 그분은 항상 당신 백성과 기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고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강 건너편에 혼자 남아 계시면서 나는 외로운 저들은 죄인들, 하느님께 불순종하는 백성이라고 하면서 구분하지 않으시고 그 죄인들이 들어가서 정화를 하는 요르단 강에 당신도 발을 담그십니다. 그래서 죄인처럼 행동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위대하심입니다. 당신 아들을 파견하셨고 당신 스스로를 희생하게 하셨으며 한 죄인처럼 등장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멀리 계신 하느님이 아니십니다. 그러실 수도 없습니다. 육화 사건은 인간적으로는 생각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완전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이렇게 그분은 당신의 사명 첫 번째에서 참여하는 백성들의 선두에 서십니다. 자갈밭을 잘 다듬으면서 그분이 먼저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용기를 가지고 그분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계속 그 여정을 지속하십니다.
가톨릭 교리서는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것은 시대의 완성의 위대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느님 백성으로부터 고대해왔던 그 기도, 하느님께서는 그 기도를 당신 아들을 통해서 들으셨습니다. 인류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십니다. 자, 이것을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에 깊이 각인시킵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신다입니다. 그날 요르단강에서 모든 인류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나 기도를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당신 백성과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성전 가까이도 가지 못하는 사람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즉 기도할 자격이 없다고 느끼던 사람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들과 일치하면서 기도하시고 그들의 선두에 서셨습니다. 특히 루카 복음에서는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를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 백성들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즉 기도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므로써 그곳으로부터 성령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진리를 선포합니다. 너는 나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목소리였습니다. 이 단순한 구절을 통해서 너무나도 놀라운 그 보물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비에 대한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은 항상 성부께 향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이 그분을 박해하고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해야 할지라도 또 머리를 둘 자리가 없을지라도 그분 주위에 증오와 박해가 난무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어떤 곳으로 피난해 가지 않으셨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의 그 피난처, 너무나도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기도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이렇게 그분의 인성을 취하시고 아버지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분은 하느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아들이라고 선포합니다. 완전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 그 요르단 강가에서 드렸던 예수님의 그 기도는 완벽하게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가 예수님의 지상생활 전체를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절에 그 기도는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은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은총을 얻어주셨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행여라도 우리가 어느 날 저녁인가 기도할 때 힘들고 고통스럽고 공허하다고 느낄 때 살아온 삶이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느껴질 때 그때 예수님의 기도, 그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들의 기도가 됩니다. 나는 오늘 기도할 수가 없어요.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가 됩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예수님께 청하십시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성부 앞에 계시고 우리들을 위한 중재자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서 이 상처를 보여주십니다. 우리들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가져야 합니다. 위대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목소리를 듣게 될 거예요. 신뢰를 갖는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신뢰를 갖는다면 우리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그 소리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그 목소리가 우리들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너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기쁨 덩어리라는 목소리입니다. 우리 각자를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그 목소리가 울려나올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배척받을지라도 가장 심각하고 악랄한 중죄인일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요르단강에 당신 자신을 위해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들어가셨습니다. 모든 하느님의 백성, 그들이 요르단강 가까이에 갔고
그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용서를 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세례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참여의 세례였습니다. Come dice, 어느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si avvicinavano al Giordano 그 백성은 요르단 강으로 갈 때 l'anima e nudi i piedi. 신발은 벗어버리고 영혼은 발가벗긴 채 갔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겸손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는 이런 겸손이 필요합니다. 모세가 홍해를 열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곳을 예수님의 선도의 뒤를 따라서 통과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기도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하느님 아버지와의 사랑의 대화를 통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씨앗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삼위일체의 씨앗이 우리들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선물을 받아들입시다. 기도의 선물을 받아들입시다. 그분과 항상 함께 합시다. 그분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실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